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을 걸치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뭐 등등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뭐냐? 세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에 사는 것이 왕국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배를 가까이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의 세 번째,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 있는 자다. 만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입니다. 절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으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성령, 임재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죠.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아침도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일날만큼 아침 식사를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이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영적인 힘도 있어야겠지만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식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식사를 안 하면 어때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루에 3끼는 먹습니다. 물론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능력이 생기죠. 세 번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되죠. 뭐가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죠. 육신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네 번째, 이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가 사단이 찾아왔죠. 시험을 걸죠. 근데 이 시험을 이긴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가 신사동이거든요. 신사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동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특별히 뭡니까? 그 만민중앙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쪽에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쪽에 있던 만민교회가 이게 그 매매가 되고 막 흩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작정된 자는 믿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다. 어둠의 영에 잡혀버리면 분별력, 판단력 다 잃어버린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옳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제가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강력한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야 돼요. 읽게 만들어야 돼요.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암송시켜야 돼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깨끗할 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비밀이 뭐죠?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는 지혜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각인되다 보면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신다. 나를 치료한다는 게요. 뭐가요?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어릴 때는 좀 관리가 되고 도울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야. 어려서부터.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이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두 번째, 사탄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해방이라고 그러죠. 해방. 말씀이 나를 결국은 치료하고 나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비롯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들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료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치료합니다. 말씀이 관절 신경까지 치료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말씀의 신비거든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제가 숙제입니다. 제 미션이고요.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600번의 스마트폰을 만진대요. 2600번을. 보통 1분에 2번, 3번, 여러 번 돼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보면 거의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시간을 합쳐보니까 하루에 3시간이라고 그래요. 저도 역시 이렇게 또 보다가 내가 듣고 싶었던 거, 알고 싶은 거 딱 열어요. 그러면 그게 10분 금방 가버려요. 30분 금방 가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놨다 다시 보려면 잊어버려.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야,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의 중독이. 요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늘 항상 일심, 전심, 지속 스마트폰.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할 것. 첫째는 레마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아라. 레마의 음성을 들어라.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꿈을 평생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에 딱 붙잡혀져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이번 주간, 아니 내 평생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두 번째 결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의 적은 누구라 그래요? 남편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나의 가장 저 인간이 왼수래. 여러분, 왼수와 어떻게 삽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뭐 지금은 뭐 수틀리면 뭐 이혼 그래 쉽게 봐요 요새는. 근데 요새 또 쉽게 안 되더라고요. 몇 년, 뭐 1년인가 뭐 몇 개월인가 또 거치 기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혼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집을 가면은 시집에서도 돌아오면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장 큰 적은 누굴까? 나랍니다. 나. 내가 가장 큰 적이야.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세상의 문화, 이게 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나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심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부모님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